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제4단원의 780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칠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증거하셨던 모든 말씀을 마지막 사인하시는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요 7가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참된 진리라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의 진실성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고 십자가 위에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진실된 증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삶에서 증거되고 또 내가 희생되어야 될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때 확증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진리를 증거해야 될 현장에서 자신이 희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확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좋은 말들을 하지만 막상 그 말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게 실천하지 않고 거짓말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삶이 그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은 보리떡을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증거했던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사실이구나. 진짜로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지켜본 백부장이 그 말을 하잖아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진짜 의로운 분이었다. 이렇게 확증을 해 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셨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원수들을 갚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나는 못 죽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고 돌아가셨다면은 그분이 3년 동안 세상에서 가르치고 증거했던 모든 말씀들은 다 거짓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분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수많은 말씀들, 더 나아가서는 성경 66권의 수많은 말씀들을 확증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었어요. 이 7마디는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목숨을 죽어가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을 향해서 저 원수들을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의 완성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분의 나라인 천국은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천국의 특성인 사랑의 완성은 필수적으로 용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용서가 없이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에서 용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함으로써 그의 용서의 위대한 가르침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용서라는 말을 이론으로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용서함으로써 그의 가르친 용서의 진리, 사랑의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허물을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이를 위한 사랑의 실천자, 중보자로서 저희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 같은 진정한 모습은 그가 가르쳤던 천국 복음,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사랑이 완성된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이 용서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희생해야 될 현장에서 나를 희생해 나가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어떤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치가 있게 되는 믿음이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용서해야 될 일들이 벌어졌는데 용서 못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감정이 계속 내 안에 끌어올라서 결국은 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진리를, 내가 믿는 도리를 확증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병든 감정을 불태워버리고 우리를 그 사람과의 그 잘못된 관계에서 풀려나게 만들고 과거에서 풀어지게 하고 오늘의 내 인생을 살고 내일의 내 삶을 꿈꾸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보디발 장군 아내를 다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들을 원수 갚은 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화를 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부모든 형제든 주변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한번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소중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진리, 이게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야, 저 사람 믿는 건 진짜야. 이걸 증거할 수 있고 또 내 소중한 내 인생을 앞길을 망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용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고 숭고한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를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혹은 모두를 위해 용서는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분노나 원한, 증오 등과 같은 것들보다 용서로 얻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증오와 분노는 잃어버리는 게 많은 반면에 용서는 얻는 것이
많은 것이죠.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원수는 내가 갚아.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마. 너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야. 그래야 너희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심으로써 그가 가르쳤던 진리를 확증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진리를 용서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한번 용기 있게 해보시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그 사람 때문에 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묶었던 쇠사슬로부터, 증오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켜주게 되는 축복의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용서 한번 잘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